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부분으로서 지금까지의 심판 예언과는 달리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 모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은 본서에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어떤 새로운 사실을 말할 때마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성경 저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임을 증거하여 줍니다. 그런데 본서에는 유독 이러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자기 예언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예언의 신적 기원을 이처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그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도리어 그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고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으로 택한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 입각해 죄인들, 악인들, 거짓된 자들의 패역함을 드러내게 하셨고 그것으로 예레미야를 진정,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혈을 단신으로 거짓 선지자들, 악을 고집하는 왕과 백성들 가운데 살았지만 그가 끝내 믿음을 지키고 의의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가르침은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의한 세상, 거짓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줄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그에게만 절하라 하심으로 사단의 유혹에 대응하셨고 그것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과거 예레미야가 그러하였듯, 주님께서 그러하였듯, 또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그러하였듯 죄의 세력, 거짓의 세력, 불의의 세력을 맞대고 있으며 그들과 더불어 영적 싸움을 벌여야 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사악한지를 잘 알고 있으며 그만큼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놀랍고도 강력한 병기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어떤 불의한 공격, 사악한 공격을 가한다 해도 그 말씀만 붙든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의 멸망과 이방의 포로라는 고난이 찾아올 때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국가의 멸망과 이방의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올 고난은 그들을 영원히 망하게 할 것이 아니라 연단을 위한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통하여 정결하게 연단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켜 태평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면 응징하십니다. 그 목적은 그들을 연단하여 정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고난을 가져다 주는 죄, 심지어 자신의 영혼을 파멸의 자리에 몰아넣는 죄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결한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민 역사를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게 그지없는 내용들이 반복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선민 또는 성민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온갖 추하고 더러운 범죄로 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을 거역하는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붙이심으로 곤란을 겪게도 하시고, 심지어 바벨론 포로라는 비참한 사건, 곧 민족 자체가 멸망하는 일을 겪게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혹하게 지나치게 여겨진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그들을 파멸에 내던지고자 문자 그대로 멸절하시고자 격노하신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혹독한 고난, 철저한 무너뜨림이 없이는 회개도 새롭게 세워지는 일도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너져가는 건물을 허물 때 그 터 위에 새로운 건물을 세울 수 있듯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런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분의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세워지기 위해 무너뜨려야 할 죄악된 삶의 부분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이 주어지고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잃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원망하거나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안목을 소유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녕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시련 중에도 더욱 축복된 삶, 은혜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시고 말갛게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난과 공경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고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